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은 우리 머리시오니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아직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더욱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 병 중에 있는 사람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사랑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3장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44편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44장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행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성가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거기까지. 우리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이후에 그 신앙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할 때에,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올바른가,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즉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생활이 도무지 변화가 없을 때 그 마음과 그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사실인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긴 믿어도 구원을 받지 않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지식적으로는 주님을 알고 또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그것이 마음속의 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생명은 살아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교리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그거예요. 실제. 이 성경은 전부가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역사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깨닫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예를 들어서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깨달았으면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형제나 자매가 하루 양식이 없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런데 너무 가난하면은 옆에 다른 형제가 도와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리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게 됐다.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배부르게 좀 잘 잡수라고, 편안하라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도와주지 못한다면은 그 말이 뭐냐 그래요.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냐. 죽은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잘하면서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믿음은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온다는 걸 압니다.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생활이 변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을 때 바울 사도께서 말한 대로 우리의 복음이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견본이다. 견본, 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그 서신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택했다는 것은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어떤 말이나 지식이나 교리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둥이 같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시험과 두려움의 풍랑을 잔잔케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을 때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서 병자가 낫고 깜짝 놀랄 어떤 이상한 기적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능력으로도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 믿음이 변할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저는 구원받고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시험을 받아서 육신으로 빠질 수도 있고 잠깐 세상에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다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뛰쳐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혹 육신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뛰어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다시 빠지면은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삼키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운 것과 같다. 잠시 동안 믿는 것 같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조금 후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왜? 구원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만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옆에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거기는 수고와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걸 견디고 나아가는, 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고, 소망이 없는 구원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믿음의 증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역사하는 믿음, 형제를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 수고와 희생으로, 그리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하는 소망, 이것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다, 그겁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듣고 잊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생활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들은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은 그는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 말씀을 들었으나 잠깐 후에 잊어버리는 자. 씨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다.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싸우기 나오는 것 같지만은 뿌리가 없으므로 햇볕이 나니까 말라 죽었다. 잠깐 고난이 닥치니까 곧 배반하는 사람이다. 물론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을 줍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생애 속에 삶의 새로운 목적을 줍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 주장합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결과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걸어도 벌어먹고 그런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구원은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바울 사도께서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버려진 사람이다. 버려진 믿음입니다. 아직.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거예요. 로마서 1장에 너희는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다는 거 믿고 제일 처음 믿을 때는 죄 사함 받았다는 거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 성경 배우다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성령이 계신 걸 모르면 그 사람이 육신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다. 왜?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배우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는 대로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점점. 자녀가 훌륭한 부모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점점 모양이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라가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행하신 건 나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생애는 주님께 맡긴 생애다. 그래서 내 안에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행하신다. 그럼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요. 주님이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고. 그런데 주님하고 꼭 반대의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점점 주님과 같이 닮아가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군병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의 군병이는 17년간 애벌레로 있다가 매미가 된답니다. 점점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허물을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점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돼지나 개처럼 조금 더 변함이 없다. 그 문제 아닙니까? 사람으로 났으면 점점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한 가지 가지고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과 생활에 아무 변화 없으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천당은 갈 거라고 혹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7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이 종교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행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했습니다.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예? 이 위선자들 종교가들 그들 속에 사탄의 독이 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그건 욕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 보고 지옥에 안 간다고 하더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이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쓸데없는 그 고집 그 자부심 그것만 가지고 있고 그들의 마음과 생활은 변화가 없다고 말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따위 생각 버리라 그래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에서 인정하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됐다.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기독교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애가 있느냐 그예요.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지옥 불에 던진다 그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쭉증이는 지옥불에 태울 것이다. 성령의 세례 받지 않으면 불세례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니까 뭐 화끈해 기도할 때 화끈해 가지고 불세례 받았다고 떠드는데 천만의 말씀. 성령의 세례 받아야 열매가 되고 성령의 세례 받지 않으면은 불로 태워버린다 그겁니다. 그게 불세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확실히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다시 돌아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자, 이게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자, 이 변론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그 모순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 마음에 이루어진 믿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그 믿음은 사람 앞에 행함으로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믿음은 사람 앞에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의 말만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지켜봅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지켜본다 그거예요. 만일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잘못된다면 그 믿음을 인정하겠느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하더라. 말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죠. 우리 구원받고 나면 할 말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믿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고 아는 게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한 만큼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은 잘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행동은 틀림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불신합니다. 거짓이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는 그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날마다 생활 속에 그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표현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어두움 속에 살았지만 주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럼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요. 다른 햇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반사해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은 그들도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 그래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하지만은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 그 말을 고지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된 것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사실한 걸 인정합니다. 저 사람들은 참으로 진리를 믿는 사람이다. 뭔가 깨달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뭔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소망, 그 믿음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사람들 주변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이 있습니다.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가르쳐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다, 진리를 깨닫다는 사람들 공연히 미워합니다. 비난합니다. 저 사람들은 미쳤다고 별별 말로 욕을 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우리의 말로만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일 때에 언젠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의 말로만 아니라 그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그 생활은 우리가 말로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기 전에는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고지 듣지 않습니다. 만일 아무 변화가 없고 그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변화된 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야 거짓이다 그냥. 그런 믿음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냥.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함으로써, 변화된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기 남편이나 자기의 부모나 친척들이나 가까운 이웃들 전도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된 자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내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말이에요.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물론 뭐 믿지 말라든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내가 그 변화된 모습을,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위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로만 아니고 행위로.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보다는 행위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뭐 어디 가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뭐 구원받았다고, 뭐 어쩌고 하더니 구원받았다는 말 안 해도 뭔가 변화된 것을 느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어떤 사람 남편에게 큰 바가지나 끌고 이 세상의 욕심, 허영과 사치, 맨 거기에 들떠있던 여자가 말이에요. 어디가 성경 배우더니 뭐 깨달았다고 뭐 좋아하더니 바가지도 안 끌고 세상의 욕심도 없어지고 사치고 형심도 없어지고 아주 금수하게 뭔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저 여자가 어디 가서 미쳤는갑다. 어디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뭐 이상하게 달라지는갑다. 그런데 며칠 가는가 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미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도 계속이거든요.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싹싹하고 뭔가 집안을 단정하게 하고 규모 있게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한 생활을 보여주거든요. 전에처럼 사치와 허영에 들떠 있지 않고 말이에요.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뭔가 알고 싶어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남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씩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선악과도 먼저 여자가 따먹었지만은 생명과도 먼저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걸 말이죠. 아담에게 갖다 주었을 때요. 아담이 처음부터는 안 먹었을 거예요. 그 뭐냐고? 생명과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미 먹었는데요.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긴 어떻게 죽겠지. 그러면 나는 죽고 당신 혼자 어떻게 살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이쁜 얼굴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잡숴봐요. 자꾸 꼬시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럼 그럽세다 하고 받아먹으면 돼요. 이제 그걸 보상하려면은 이제 생명과 먼저 따먹고 어떻게는 이 남편을 꼬셔가지고 이거 따먹게 해줘야 돼요. 생명과 이제 그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주 더 잘해야 됩니다. 교회 가는 거 허락받는 것도 평소에 더 잘해야 허락해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배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자기 혼자 믿는다고 이제 믿었다고 좋다고 이제 자기는 천당 가는데 남편 보이면 마귀처럼 생겼고 자식들 보이면 마귀 새끼처럼 생겼고 집구석은 막 지옥 긋고 교회만 가면 천당 긋고 그래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살도록 돌아다니고 뭐 집은 뭐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 남편에게 전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도 안 믿어. 그래요. 안 믿어. 여보시오, 안 믿으려면 보통 안 믿지 왜 죽어도 안 믿냐 그러면. 예수가 우리 집 망쳐놨다고. 마누라가 미쳐서 집구석이고 뭐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그냥 내버려 놓고 완전히 미쳤다 얘야. 그 부인 잘 믿었습니까? 혼자 충만한데. 예? 남편 죽어도 안 믿도록 만들어놨으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예. 더 부지런히 깨끗하게 단정하게 모든 것을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변화돼 가고 우리 믿음이 진보되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동시에 그것이 반드시 생활로 입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 그대로 데려가셨죠. 홍수 직전에. 그는 자식을 낳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요. 에녹은 환난 직전에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우리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시대는 물론 없었죠. 우리 시대에 와서 짧은 시간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에녹처럼 들려 올라간다는 거 그것만 기다리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울서도가 말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행운, 요즘 말로 막 억세게 재수 좋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잘하면은 왕위에도 오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헌시자같이 내버렸다고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지라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요. 잠시 죄악을 나길 누림보다 더 좋아했다. 예. 어째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 그리고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예. 모세는 그리스도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을 자기 몸에 경험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헌신자같이 내버리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했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 자,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대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영광을 헌신자같이 내버릴 수가 있다고요. 예. 요즘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보면은요, 세상 것을 그냥 헌신자같이 내버리는 사람, 마치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을 그냥 탁 깨서 한꺼번에 내버리는 것처럼, 예?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과 그 축복을 그냥 헌신자같이 내동댕이 치는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올바로 살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행복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선택하는 사람들,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믿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믿음이 그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자, 여기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예?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 용감하게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예? 더 나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피할 길이 있었지만은 그 환난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 당하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다. 누가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겠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감당하겠느냐?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예.
비겁자들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뭐 죽는 것은 고사하고 이 세상 사치와 허영, 이 세상 욕심 하나 못 끊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조금 고난을 닥쳐도 어떤 희생이 있다 그래도 죽을까 봐 몸을 아주 움츠리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게 참말 믿는 거냐 그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게 우리에서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2장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는 뭘로 보일래? 말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19절,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는 것은 귀신도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믿는다. 잘한다. 귀신도 그런 믿음은 있다.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지옥 갈 거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믿음만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계신 거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도 믿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가르쳐주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존재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 계신 거 믿는 사람은 많아요. 얼마 동안 교회 다니면 하나님 계신 건 아주 철저히 믿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갈 자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도 못 끊어버려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면 하나님 아십니까? 예, 압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론이죠. 얼만큼 사랑합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입 딱 붙어서 말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식보다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입에 붙은 말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일이 없어요. 사랑은 깨달은 일이 없어요. 그건 가짜라는 거 금방 들통납니다. 그냥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그 믿음은 마귀도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 계신 거 믿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느냐? 마귀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예. 귀신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만은 순종합니까? 귀신은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은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마귀에게도 있고 귀신도 있는 믿음이다. 여기에 아주 귀신도 믿는다. 마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1장, 마가복음 1장 23절을 봅니다. (1장 23절)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따라와서 소리지기를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예수를 몰라봤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주님을 알지만은 상관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주 생명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 주님이 그들의 구원이 되지 못해요. 예수 믿습니까? 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못 간대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옥 갈 날 아직 멀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귀신은 자기가 지옥 갈 거,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 믿고 나면 두렵죠.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답답하죠. 새벽마다 울고 밤새도록 울고 두려워합니다. 귀신도 그렇습니다. 귀신도.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또 5장 6절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자, 여기도 귀신 들린 쇠고랑이로 깨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아무도 그 근처에 지나갈 수 없는,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얼마나 잘 알아봤어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더 괴롭게 마옵소서.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 안 되죠. 귀신은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의 괴롭게 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도 보면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괴롭기만 한 사람이죠. 밖에 나가면 재미있는데 교회만 와서 말씀만 들으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아침마다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까지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알아도 구원은 못 받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건 뭐예요? 그건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 아시겠습니까? 그런 귀신 믿음도 있어요. 귀신도 그런 믿음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 위에 올라타고 말이죠.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막 잡아 눌러버렸어요. 귀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이 있다 하고 입으로는 시인하고 알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 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지만 행위는 부인하니까, 입으로는 신앙 고백 잘 하는데 행함으로는 고백 안 해요. 그래서 가증한 자입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그리고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건 뭐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잘 시인하는데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데 믿으려니 잘 안 되고, 그래 세상하고 교회하고 걸쳐놓고 댕겨요. 물론 못 갑니다, 천국에.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지자마자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찬 뒤 성신이 내 마음에 거하며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친 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천국갈 소망이 확실한 동시에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동시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습니까? 정말 이 천한 육신은 주님께서 100번 죽어도 그 은혜를 못 갚아요. 그러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 생애 속에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생활이죠.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게 됩니다. 이건 구원받을 때 받은 사랑하고 또 달라요. 예? 부모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 자기 생명을 받아 낳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고 그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부모님을 섬기고, 그럼 자기를 섬기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이 더 가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예? 미워하는 사람끼리 같이 살면은요 괴롭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항상 같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예?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주님의 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든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도 그렇다면 그 뭔가 사랑에, 예? 병이 들었어요. 예? 사랑이 식었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 그 사랑이 왜 변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예? 생각하고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조금만 더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여기에 허탄한 사람이라고 하는, 허탄하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혹은 속이 텅텅 빈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이 속 없는 사람아, 그 마음속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있죠. 속 빈 사람이에요. 예. 어리석은 사람, 허탄한 사람.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완전히 허탄한 사람입니다. 허탄한 사람, 아주 가증한 사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다른 번역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행함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흑우성, 거짓된 믿음을 아주 철저히 지적하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걸 알아라.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 행함으로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이게 반대되는 그런 말씀 같지만은 반대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이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아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이건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전 재산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차라리 자기 죽어버려 그러면은 그게 낫지요. 다 늙어서 죽게 된 자기 죽으라 그러면 오히려 좋은데, 이거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이게 자기 제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간 좀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 주십시오, 제 아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즉시 새벽에 가자. 뭐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의논해봐야 영감 뭐 미쳤습니까 하고 달려들 테니까요. 가자, 모리아산으로 가자.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장작을 짊어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간 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칼을 빼서 양 잡듯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연극 아닙니다. 설마 잡으러 갈까 봐 했어요. 하나님, 말리지 마시오. 잡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냥 칼 가지고 막 팍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2번이나 아브라함아 스톱! 1초만 늦었으면 그냥 찔렀어요. 됐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네 아들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한 줄 알았다. 여기 야고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의롭다는 것은 그 믿음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해요. 이게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자기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삭이 중요하지만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 더 중요하지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삭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삭이 귀중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삭보다도 1000배 만배 귀중합니다. 이삭 그 바치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없는 이삭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요. 그냥 바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입증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20 몇 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요, 그 의롭다함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서 행동으로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네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게 믿음입니다. 벌써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가장 고상하게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위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도 말로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시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행동으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삭을 하나님께 쉽게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받을 때 그 독생자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네 자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러면 이삭을 잡아 죽이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내가 이삭을 잡아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 그것까지 믿었어요. 그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바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다면은 아담이 선악과 받아 먹겠습니까? 마귀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했고 그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결과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나옵니다. 그걸 입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결과는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청량할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보다도 이 우주보다도 넓고 바다보다 깊어서 우리의 머리로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사오니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나머지 생애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라져 주셔서 다시는 간사하고 거짓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행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서간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 영원한 소망을 우리의 생활로 이 세상에 이뤄진 자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9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해 주시겠습니다. (2월 23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초등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모레부터 초등부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요. 자녀가 계신 분들은 좀 보내주시고요. 또 중고등부 집회에는 어른들도 오후 2시부터 하니까요. 낮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집회 보조 교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레부터 있는 어린이 전도 집회에
보조 교사들은 말씀 시간 후에 3층의 대강당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여기 2시부터 여기에서 교회당 3층에서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꼭 좀 참가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부터 우리 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전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좀 하셔가지고 이번 전도 집회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성가대가 찬양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찬양대원을 모집하니까요, 관현악단 혹은 또 성가대 하시는 분들 좀 자원하셔가지고 2층에 있는 성가대 사무실로 전부 오셔서 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교사 지원자 또 혹은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2시까지 2층 203호로 와서 신청해 주시고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악교구가 교회당 청소 담당입니다. 52구역 형제자매님들은 5층 강당에 식사 후 오후 2시까지 집합해 주시고요. 53구역 형제자매님들은 식사 마치고 6층 옥상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98조 2월 26일 날 노희숙 자매님 댁에서 조모임이 있습니다. 53구역 2월 25일 화요일 날 오후 7시 반에 윤선한 형제님 댁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71구역 2월 25일 내일 모레 7시 반에 신촌 선교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41구역 강남구역은 집회 후에 지하실 식당 옆 학생회 모임 장소에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할 일이 있답니다. 강남구역 모임은 2월 25일 화요일 날 포이동 모임 장소에서 있습니다. 이 광고 안내 중에서요, 금요일 날 강서교구 교구 모임이라고 정정만 형제님 댁에 돼 있는데 교구 모임이 아니고 교구의 형제 모임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대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전도 집회가 이제 다음 주간에 있는데요.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학생회 그리고 어린이 전도 집회 학생들 집에 있는 그 부모님들은 꼭 좀 다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학생 전도 집회하고 어린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미리부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 어린이들 전도 집회하는 이런 학생 전도 집회 이런 것은요, 다른 데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 전도 집회 시간이 25일부터 28일까지인데 시간이 없는데 몇 시부터예요? 예? 이 학생 전도 집회하고 같습니까? 예? 예. 학생 전도 집회 시간이 2시부터 4시까지 시간이 안 나와 있네요.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학생 전도 집회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어린이 전도 집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랍니다. 2시부터 4시까지.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학생들 많이 좀 인도해서 참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전도 집회 동안에는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이 교회에서 하는 우리 대전도 집회가 3월 3일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실 분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서 안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찬양대 그 모집 말씀드렸는데 꼭 좀 찬양대 함께 해주실 분들 좀 지원해 주시고, 우리 관현악부 악기부도 집에 악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오셔서 같이 좀 연습도 하시고요. 그러면 신앙생활 도움이 되고 같이 봉사하는 일에 한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 또 하나 있는데, 이 생명의 빛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석 달 만에 하나씩 나오는,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발행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생명의 빛 책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독자를요, 작년에 1년간 모집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나고 새해 와서 새로 구독자를 또 신청을 받으려니까 굉장히 번거로워요. 다시 1년 만에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회원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하신 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생명의 빛 그 구독 회원이 되시는 겁니다. 구독자로서. 만약에 딴 데로 이사를 가셨든지 교회를 안 나오신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은 구역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잘 관리를 해서 빼실 분 빼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은 넣어주시고 해서 정확한 매수를 이렇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생명의 빛을 관리하도록 이건 서울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나가는 광고니까요. 그래서 생명의 빛 담당자를 구역에서는요, 구역에서는 구역장 그리고 그 총무 또 조총무 기타 책임자로 세워서요, 구역별로 담당자, 이 생명의 빛 담당자 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야만 누가 이걸 맡아서 관리하는지, 그렇게 해서 어느 구역에는 몇 명 이렇게 쭉 이제 통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빛은 그냥 판매하지 않고 회원제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 실제 참여하지 않고 청년회에 소속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은 청년회 각 부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전체 구독자 그 등록된 성도의 숫자를 비교하면은 어머니회, 청년회 구성원들의 구독 참여도가 다른 분들보다도 참여도가 낮답니다. 어머니하고 청년들은 이거 안 있습니까? 생명의 빛? 다 알아서 안 있습니까? 이거 무슨 책 팔아가지고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우리가 문서로 우리가 신앙에 서로 도움 주고 또 자기만 읽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함으로써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구독자 회원이 되셔서 그때 이 책이 나올 때마다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구역별로 또 조별로 그래서 이 생명의 빛 담당자를 정하셔서 담당자 명단을 이게 배지빈 형제님, 이게 우리 문서선교회 책임지고 있는데 그리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